교회 절기상으로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50일이 있는데 그 50일을 일컬어서 대경축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쁨의 50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쁨의 50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대경축일 50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죠. 살아가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잠잠해지려고 그러다가 또 어디 클럽을 통해서 확산되는 소짐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북유럽이나 뭐 북미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많은 사상자가 있습니다. 감염자의 확진자의 10%가 죽는 뭐 이런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고요.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이 그리 우리가 50일 아직 성령 강림주일까지 남아 있는데 50일 동안 참 기쁨의 그런 소망의 나날들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은 참 밝고 눈이 부시게 좋고 이렇게 싱그럽고 한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만큼 사람들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재되어 있던 그 우울한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들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한 그런 이 상황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때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잘 넘어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좋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때가 있습니다. 다 이 최고의 때로 뽑으려면 최고의 때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때다. 이때가 최고의 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집권하던 때에 제일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도 맞습니다. 솔로몬 때죠. 다윗 때는 절정기에 이스라엘이 절정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다 갖춰놓은 상태고 솔로몬 때는 그 절정을 누리는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다 이렇게 다 누리는 절정의 때에 이른 때가 솔로몬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금수저를 잘 지켰어요. 잘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당대에 그걸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래도 평가하기를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그 부국강병을 잘 지켜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다윗 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평가할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솔로몬은 마지막이 안 좋았는데 다윗은 어떻게나 저떻게나 간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어떤 다른 왕들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일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를 끝까지 잘 지켜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을 잘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다 물려줬습니다. 그대로 다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다 잘 지켰어요. 다 잘 지켜냈는데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오늘 여러분 저 잠언 4장 23절 저 말씀이 누가 쓴 말씀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쓴 말인데 자기는 그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자기는 그 마음을 못 지켜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이 솔로몬에게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위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왕위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참 감격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참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에게, 야, 이게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너 이제 앞으로 이 국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변 이 나라들도 있고 한데, 내가 뭘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때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왕상에 보면, 왕상 3절에 보면, 왕상 3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한 게, 옆에 있는 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칠 수 있는 힘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백성들을 많이 재판해야 되니까, 그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거 좀 하나님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듣는 마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대답을 하기를 왕상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솔로몬이 한 그 말이 듣는 귀를 저에게 좀 듣는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한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왕위를 받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정의 처음 시작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왕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왕위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통치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왕위를 잘 다스려갔으면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솔로몬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좀 더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흐르고 역대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산과 지혜가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더라. 이 말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에 솔로몬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솔로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정말 잘 다스린다더라. 정말 이 통치를 잘한다더라. 정말 사람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참 잘한다더라. 그 지혜가 뛰어나다더라. 그 마음에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 이게 열방에 다 퍼진 거예요. 열방의 왕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막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바의 여왕도 찾아오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지금 이 왕권을 잡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이때에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지금 그 왕권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이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마음,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그 마음 참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고 중간쯤 됐을 때도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조차 열방의 왕들조차도 솔로몬을 칭송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그때까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마음을 꼭 잘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서 왕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인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이게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에 있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오면서 결혼하고 솔로몬에게로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장 왕상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첩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이 돌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질됩니다. 다윗은 평안하거나 괜찮을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그 마음을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삶은 조금 이렇게 잘못 산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삶에 조금의 이 흠집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여러분 솔로몬 때에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쭉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 솔로몬이 탁 넘겨주게 됩니다. 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라까지 분열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을 평가할 때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 마음도 솔로몬 마음도 다윗 마음도 롤러코스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별로 안 좋을 때는 저 밑바닥까지 뚝뚝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을 때 마음이 확 이렇게 붕 떠있죠? 별로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 내가 또 여기에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져서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그러다가도 마음이 확 좋아지면 내가 언제 굶었냐 싶을 정도로 막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고 웃고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요동칩니다. 이 요동치는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그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 기록한 본문, 이게 바로 오늘 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열왕들이 솔로몬을 막 칭송하고 있을 때 그때 솔로몬이 저걸 지은 거예요. 우리가 무릇 지킬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자.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난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적었는데 적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까지 분열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직장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켜야 될 게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자라서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에서 자라고 마음에서 열매 맺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석도 해 주셨어요. 그 밭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밭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마음, 좋은 밭인 사람은 열매를 많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길가인 사람도 있고 돌짝 밭인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 밭인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밭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들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사회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계속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사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망합니다. 전망하는데 열 몇 가지를 전망해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기에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전망을 내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것이다.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써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정부나 보건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벌써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을 생각했던 모습들이 예전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손발 한 번씩 씻을 것 같았으면 이 이후에는 지금 이때는 벌써 막 3번, 4번씩 때만 되면 씻죠. 이런 게 있어요. 7번째 뭘 전망했는가 하면 이 사회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를 전망했는데 7번째 전망한 것이 이거예요. 기독교 인구의 30%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까? 기독교 인구의 30%면 지금 있는 기독교 인구의 30%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는 부흥한다. 고난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만 모이지 않게 하면 기독교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여서 그 안에서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게 하면 교회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 자꾸 거리두기를 하죠.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서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리를 두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합니까? 왜 사람들이 걱정하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된 그런 삶을 지내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5월 17일인데 5월 1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 코로나 백신이 완전 개발이 되고 그 후로 15일 후에 이게 상용화되어서
6월부터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는 모든 것이 종식된다고 한다면 한다면 걱정 안 하죠. 그럼 한 달 정도 우리가 잘 버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다 생각해요. 우리 몇 살 때는 뭐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몇십 년을 벌써 계획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저 때는 몇 살에는 결혼해야 되고, 직장 잡아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아들 낳아야 되고, 딸 낳아야 되고, 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미래를 벌써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갈래 길은 뭔가 하면 그게 여러분 걱정과 염려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한 갈래 길은 그럼 여러분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 믿음으로 한 갈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날을 볼 때 근심이 있고 염려가 그런 것들로 다 채워질 것 같지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어떻게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망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마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죠. 근데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솔직히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십자가 안 지는 건데 그 마음을 못 지키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고 또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으셨죠.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셨으면 그곳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조롱하고 침뱉었던 사람들을 싹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신 겁니다. 또 여러분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켜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지켜내신 거예요. 지켜내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장소에 똑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 2절에 누가 나오는 거 보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탄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키셨고 지켜내셨고 유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것이고 사탄의 움직임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이렇게 큰 일이 이 결과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 소망, 이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서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지켜주십시오. 그거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지키지 못하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아파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상처받아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찢어진 것처럼 우리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아파할 수 있고 교우가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솔로몬의 고백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지켜지고 교회와 교우들이 지켜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